로마서 시즌2의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첫 단락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 성화, 견인, 영화 같은 그런 교리적인 용어로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둘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온 이스라엘의 구원 같은 이런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앞 단락에서 말했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역사, 한 단어로 구속사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셋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교회, 사랑, 순종, 선교와 같은 그런 실천 방안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둘째 단락의 일부인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둘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구속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행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냥 구원 역사라고 하지 않고 구속 역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러한 구속사는 인류가 겪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 그런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9, 10, 11장은 또 각 장별로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일에 대한 기록인 9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약의 대상으로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노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겨진 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은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현재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인 거고요. 11장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11장을 미래라고 하느냐? 11장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일인 거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10장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 바울과 로마 교회에게 현재의 일이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는데 뭘 또 더 들어야 되냐? 내가 뭘 더 믿어야 되냐?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한마디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는 그런 한 개인의 완전한 구원을 오직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날 바울 자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열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똑같은 위험에 서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투 같은 그냥 교회 안에서 눈치껏 배운 그런 교회의 전통이나 또 봉사활동에는 다들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부르면서 그 모습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의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가 강해지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마다 의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목표점, 목적이라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또 그분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자 목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마다 의에 이르게 하는 주,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뒤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만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좀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함께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30장 말씀은 일부 요약을 해놨는데 신명기 성경을 좀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3쪽. 28장 제목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절 위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모압 언약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 뒤로 29장 2절부터 30장 10절까지 여기에서는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언약 이제 우리는 잘 따라야 됩니다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키세요. 혹시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30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때에서 무려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들. 복과 저주가 율법을 지키냐 마냐에 달려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다. 그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 모세가 한 말인 거죠.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깨닫는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가르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 말씀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땅 밑에 계신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너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는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평생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든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를 부르는 그러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부여하십니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건데요.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9장부터 11장까지에 깔려있는 구속사적 흐름을 명확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의 과거에는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완약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그 택하심의 원리가 아주 좁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0장의 현재는 이제 누구든지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개적인 복음의 초청으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의 미래를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해진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성되는 걸 말해줍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보편적인 복음의 전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해지는가만 생각한다면 설교를 여기서 그냥 마쳐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죠.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기에 의미를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그냥 얼핏 보면 성도는 누구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계속 보내실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저 같은 목사가 교회에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각자의 책임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전체가 현재라고 했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 앞에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듣지 못해서도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완악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도 있다 했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따르는 걸 말하느냐? 언약을 따르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따라 행하신 일들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성부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 용서를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영생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신 모든 일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9, 10, 11장의 마지막인 11장 3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룬다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로 시작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시작은 바른 지식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동의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제 그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듣고 또 성례를 통해서 그 올바른 지식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또 목사와 장로라는 교회 직분자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 또 장로가 섬기는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설교, 성찬, 기도 요 세 요소를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설교와 성찬과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구속사 안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보자면 어디에나 교회가 있고 어느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모든 교회가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그 직분을 맡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게 하는 그런 설교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열심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목사는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해야 됩니다. 장로는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좀 섞어서 좀 듣기 쉽게 해주는 거야 라고요. 아니요. 올바른 지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만 설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어쩌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래서 결국은 이래라 저래라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을 말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 저렇게 한 사람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요. 아니요. 참된 복음은 세상을 사는 성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인 거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목사는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교해야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견인의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